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예배에 환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빅19 감진 상태가 계속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예방을 위하여 지침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댁에 계시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잘 돌아봐 주시고 힘들지 않고 또 문제가 없도록 모든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도 모든 모임을 특별한 사무나 예배 준비를 위한 모임 외에는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계속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동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일날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 스페인어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11시에 한국어 대예배가 있고 오후 3시에 스페인어 대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같은 시간에 방송이 됩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시 반부터 또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든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시간에 맞추어서 참석해 주실 때에 받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 9월 구역 예배 다음 주일 9월 10일 금요일은 2구역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7일 목요일 3구역, 그리고 18일 금요일은 4구역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24일 목요일은 5구역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5일 금요일 6구역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구역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변경하시고 알려주시면 변경된 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전화와 인터넷으로 안부 인사 축복하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운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꼭 일람을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댁에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 나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선교회에 소속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획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신 우리 당회를 비롯하여 여러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오늘 9월 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구별된 이 주일,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로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거룩하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참 위로와 치유와 능력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쉬는 숨 한숨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믿고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최우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죄악되었던 저희를 그 기쁘신 뜻대로 불러주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구원의 처음 열매를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어 은혜의 풍성하심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지극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사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옵나니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저희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오며 서로에 대하여 겸손함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신함으로 항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고난이 믿음으로 사는 저희에게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임을 깨달아 감사로 아멘하며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 한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사 이 어려운 시기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마음이 괴로운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백진공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허락하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로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듣는 말씀으로 은혜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으로 주님 안에 굳게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충만한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여리고 성에 계시면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따르는 군중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의 길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서 맹인을 만납니다.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무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따르기도 했지만 이제 곧 있을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큰 무리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직선적인 거리는 약 한 28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향해서 실질적인 거리는 적어도 한 35km에서 한 40km가 된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데 여리고와 또 예루살렘에 서로 높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높이가 약 1000m 차이가 납니다.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밑에 약 한 200m에 있고 예루살렘은 높이가 한 800m가 되기 때문에 한 1000m가 되는 그러한 차이가 나는 험한 오르막길로 이제 이 무리들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지역에 도착하여서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애매합니다. 난감한 말씀입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게 되면은 나귀 새끼가 묶어 있는데 메어 있는데 거기 가서 다짜고짜 단순하게 그냥 풀어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당시에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자 또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귀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주인이 멀리 있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냥 풀어오라 라고 합니다. 가서 주인을 만나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쓸 수 있도록 무슨 돈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가서 풀어서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이런
참 우리 마음속에 애매하고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일을 시키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예수님께 이것 저것을 갖다가 아마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은 더욱 더 난감합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점잖게 내가 다른 사람의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아무 그 사람에게 설명도 없이 풀어서 가려고 할 때 그 주인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만 묻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풀어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신사적으로 점잖게 묻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행정력이나 이 치안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주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을 지켰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아주 험악한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물어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참 애매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내가 마음대로 풀어오다가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할 때 주가 쓰려고 한다. 이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보내줄 것이다. 아마 이 두 제자가 속으로 걱정하면서 한숨을 내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네. 이러다가 우리가 크게 봉변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무 말도 없이 건너편 마을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종종 주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난감한 것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머리에 깨달음과 가슴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에는 너무나 난감하고 현실에서는 잘 적용될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께서 쓰겠다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건너 마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일단 해봅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 합족하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가 보았더니 정말로 주님 말씀처럼 문 앞에 메인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두 제자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시켰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설명도 없습니다. 주가 누군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곳에 갔고 시키시는 말씀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한 한마디의 말씀, 순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일을 섬기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스토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순종한 예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제자 2명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 반대에서 누군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무명의 한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 듣고 한마디 아주 짧은 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에 허락한지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무명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의 섬김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증명할 수 있는 역사, 그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그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순종하고 섬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 기록자인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명의 한 사람의 섬김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기록된 순종이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순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섬김과 그의 순종은 만민들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순종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가 섬김이라고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러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그의 이름이나 그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순종과 섬김이지만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섬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순종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과 순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 받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순종과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 사람에게 칭찬받는 순종, 이 두 순종 가운데, 이 두 섬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인간들에게 받는 상, 어떤 상이 더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훨씬 좋다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섬김과 여러 가지 순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간에 코빅19로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병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급진적으로 전염되는 이 병,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아파서 알아 눕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이 코빅19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삶의 환경이 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이렇게 쉽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요즘에 예배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그러한 예배가 될까요? 어떤 우리의 순종과 어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순종과 섬김이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예배가, 그 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에 욕을 먹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것이 참 믿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의 원리,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에 주신 귀한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한 그런 쪽 말고 목적들은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만 나의 내면을 다 장악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제 흘러나오는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은혜만 붙들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신앙의 방법, 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이제 주님 앞에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님의 요청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쓰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답을 할 수 있는 그 귀한 순종과 섬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낙이 새끼같이 볼품은 없지만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급격하고 혼란스럽게 변하고 있는 이 험난한 시대, 비록 낙이 새끼같이 우둔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드립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데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상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각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르침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순종과 섬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선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의 순종과 기쁨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과 정성은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데 올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드리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참 능력과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진정한 위로와 참 해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사람의 눈에 자랑스럽게 비추어지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됨을 구하는 순종과 섬김을 다짐하면서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